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매년 수능 보는 날이 되면 이날은 정말 종교 대통합의 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서 우리 자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가득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심지어 무신론자까지도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절에 다니는 사람, 또 미신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과의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서 목사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구절은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은 1장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제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넘어가야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CCM 감수 이 유은성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유은성 씨가 자신의 배우자인 배우 김정화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장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 김정화 씨의 엄마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어느 순간에 이 장모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니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암투병으로 생을 마감하시기 전까지 뜨거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셨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질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만드셨고, 또 말씀으로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15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것은 창조론의 반대편에 있는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악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향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타락과 죄악과 악이 가득하고 전욕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가장 그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사상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진화론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진화론은 1859년에 이 다윈이 영국 런던에서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생물학적 진화론이 세상에 발표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 문명의 타락과 인간 경시의 풍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탈이라든지 쾌락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동성애에 합법화하는 그런 사고까지도 다 진화론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 부정하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연하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경륜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진화론에 따라서 이 자연 발생적인 탄생과 소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날이 있고 달이 있고 또 해가 바뀌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태어남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문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절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공산주의 정권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을 유물론적 사고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개인 숭배가 극대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대가 계속해서 세습을 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그 이후에 나온 책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모 데우스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호모 사피엔스들의 종착역이 바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적 사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을 뿐이지 그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삶의 가치는 바로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간은 저절로 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만으로 만드셨는데 여기에는 우리 인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엄청난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보면 이 456억을 얻기 위해서 456명이 게임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456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게임에 참가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 잘못하면 죽는 정도가 아니라 1등을 빼고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456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45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456억을 얻기 위해서 그 게임에 도전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456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내 꼴이 많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그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기능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마귀 사탄이 이끌어가는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딱 한 번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지속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바른 신앙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배우자의 결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을 직면하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 결정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무엇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유지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배우자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혼 관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로 계속해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자녀를 키우는 것, 심지어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신 하나님,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결과적으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지.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 고민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유익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자녀들도 다 우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더 열심히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야 할 그 책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위와 능력을 당당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만 말해도 충분한데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라고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와 예레미야는 이 위기의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청지기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면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결과적으로는 멸망과 좌절의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의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문제의 상황 속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판을 치고, 진리가 다 소멸한 것 같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물질이 중요하다, 권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온 세상이 방황하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하거나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붙들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아닌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눅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붙들어 주심,
돌보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와 권위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